신학대학교 학부생 때 들었던 몇 가지 의문 중 최대의 의문은 왜 과목과는 상관없는 몇몇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학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교수님이 해당 과목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권위로서의 학위는요, 외형적으로 충족했겠지만 과목이 지향하는 실제 목회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때론 전무한 교수님께서 목회에 대한 판단을 내려 이야기할 때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문이 들었고 다소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학대학생 때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알면 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했던 지난 여러 시간들의 현실들은 교수님들이 판단하여 말씀하셨던 이상적 목회를 구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저는 자주 경험했고, 때론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실제 목회 현장에 있는 제겐 늘 어려워 고민되는 문제들을 단순하게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여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책과 글과 그리고 강의와 강연들을 통해 목회 현장에 있지도 않은, 때론 목회 현장에 파트타임으로 있거나 목회 주변에만 있는 지식적 권위자들의 판단들을 들을 때면 제겐 도움이 아닌 오히려 혼란을 가져가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요, 그분들이 목회를 연구하며 판단을 내렸던 모든 것 저는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점 또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목회적 지식과 원리와 방법들을 그분들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제가 실제 하는 목회 현장에 잘 참고하거나 그것들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적용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적 판단이 결여된 목회적 선택과 행함들을 지향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예리하게 판단한 것일지라도 판단된 선택의 행함과 신뢰가 부족하거나 때론 그런 것들이 전무한 판단 자체만을 저는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에 의한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또한 행함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말 모두 저는 신뢰하거나 그것들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자라나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경험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우리의 신뢰를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는 만큼 그대로를 실제하는 삶 가운데 살아낸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뢰를 허락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지혜자로서 함께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삶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관한 날카로운 예리한 판단들이 머릿속에 무성한 것만이 아닌, 그렇게 판단된 것들을 어떤 선택과 행함으로 실제하는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냈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악한 세대의 한정된 세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리는 동시에 그 판단을 우리가 실제하는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하여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전도서 7장에서도 전도전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요구를 동일하게 합니다. 또한 전도서 7장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다양한 현장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 나은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과 행함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본문 이전의 전도자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대부분의 현실들 가운데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때론 애매모호한, 때론 수수께끼 같은 의문만을 자주 남겼던 것과는 달리 전도서 7장에서 그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여야 할 더 나음들에 관해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밝힌 것처럼 원어와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더 나음은 무엇일까? 바로 better, 더 좋은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과 행함이 무엇일지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7장 전부를 설교 가운데 다루지 않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예배 가운데 진리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실 때 또 다른 은혜 가운데 현실에 대한 판단과 선택과 행함의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부분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절대로 의도적으로 제가 본문의 내용을 피하는 것은 아님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1절 초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아멘. 첫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나은 것으로 여겨야 할 삶의 한 현장을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으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름과 기름의 첫 글자가 다른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름은 쉔, 기름은 쉐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어감의 글자가 히브리어나 우리말 모두에서 사용된 거죠. 이름과 기름, 쉔과 쉐멘. 흔히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 혹은 발음을 가진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비교 혹은 강조를 더하는 문학적 장치예요. 우리 트로트 중에 이런 언어 유희를 표현한 도로 남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굳이 찾아내려고 찾아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가사가 얼마나 제게 각인되었는지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이 노래, 그리고 어디서 들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이 노래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언어 유희의 놀라운 힘이에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1절 보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귀에 쏙쏙 들어오죠. 2절은 더합니다.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참 기가 막히죠. 후렴 가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사. 글자에 점 하나, 받침 하나, 그리고 자음 하나의 변함에 따라 글자와 글을 해석하는 삶의 상태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달라지죠. 오늘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배열한 이름 쉔과 기름 쉐멘 또한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이 단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와 가치를 상징합니다. 먼저 이름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이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남다른 의미와 가치를 담아 지어낸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신앙적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죠. 최대한 신중하게 앞으로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와 가치를 담아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체성이자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단어 이름은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같은 본문을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름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사람의 존재적 특성과 명예에 중점을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존재와 명예다. 또한 전도자는 이 이름이란 단어와 더불어 기름에 대한 비교를 하지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기름이란 아주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삶의 부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이름과 기름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와 명예 그리고 삶의 부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사람의 존재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 부요를 지켜내는 것보다 더 나은, 더 배려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로 부요함이 주는 더 나음, 더 좋음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부요함 앞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그래서 때론 삶의 부요함을 잃을까 싶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추락시키는 불명예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즉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뭘 추구하죠? 부요를 추구하죠. 부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도 비굴하고 비겁하게, 때론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삶의 여러 선택들 가운데 치졸하고 궁색하게 변명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와 가치를 잘 아는 우리조차도 그런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에게 허락될 더 나은, 더 좋은 부요 앞에서는, 또한 부요를 가능케 할 상대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깊은 고민과 판단은 있겠지만 결국 선택하여 행하기는 비굴한 타협으로, 때론 비겁한 적당함으로, 때론 치사한 변명으로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훨씬 부요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이름, 존재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일컫는 우리라면 더욱 이 세상이 부요를 위해 희생하길 원하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 가치, 명예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요보다 더 우선하여 지켜내야 함이 정말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전능자를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어가실 삶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한낱 부요함, 물질, 그리고 물질 가진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이름, 존재와 명예를 무릎 꿇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룹교회 성도님들, 부요 앞에, 부요의 가치를 지닌 돈 앞에, 그리고 부요를 가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치사하게 더럽히며 비굴하게 살아가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요를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지키는 삶을 더 나은, 더 좋은 삶의 판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판단된 선택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행할 때에, 그때 거기에서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전하여 이뤄가시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편 85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신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우리 삶에 마주할 어떠한 부요 앞에서도 당당히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삶을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또 다른 머무름으로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와 사람의 부요가 아닌 우리 삶에 머무를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에 여러분들이 마음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의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존재와 명예를 꼭 지키며 하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더 나은 삶으로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1절 후반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또 아주 특별한 한 순간과 자리에서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요청하는데요. 다 같이 1절 후반부터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자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더 나음, 더 좋음은 굉장히 어두운 세팅이죠. 죽는 날, 초상집, 슬픔과 근심의 형장. 1절에서 출생의 때보다 더 나은 죽는 날이라는 표현은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된 삶을 부정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대신 사람이 출생해서 앞으로 살아내야 할 여러 근심과 염려와 수고와 여러 헛됨의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는 그날, 이것이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자유한,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겠다라며 전도자가 결과적인 상태에 관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전도자가 제시한 좀 의문스러운 더 나음과 더 좋음의 현장, 바로 초상집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우리 사람의 끝이 그와 같음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겪어야 할 슬픔과 근심의 감정, 어떻게 보면 사람이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전도자는 오히려 그런 감정에 공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유익이라 말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슬픔과 감정이 요동하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늘 즐겁고 행복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과 같은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자리에 있기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삶에 그런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삶의 분명한 삶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맞게 될 삶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 그리고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우리 자신을 마음속에 돌아보는 것. 그래서 자신도 언젠가는 겪게 될 삶의 마지막 현장에서 죽음을 당한 유족들과 함께 슬픔과 근심을 애도하며 공감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더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을 전도자는 지혜의 판단과 선택과 행함의 더 나음, 더 좋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쓰신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오랜 시간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하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탄식하였던 그 순간을 이렇게 해석하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데서 비판은 시작된다. 아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해체하는 비판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 이러한 비판은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새로운 현실을 연다. 아멘. 아멘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비판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애통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순간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 감정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더없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는 사람들의 삶의 끝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진정한 마음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지한 물음과 간구가 생기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우리 삶에 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여러 자리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고요, 상대의 슬픔과 근심을 나누며 공감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 더욱 진실한 만남과 교제를 두텁게 세워가지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초상집에, 그리고 초상집과 같은 슬픔과 근심과 아픔이 가득한 현실에 더 마음을 두고 동시에 실제로 그런 현장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성숙에 더 나음을, 또한 삶을 대하는 관점에 더 좋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청년의 죽음을 3번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청년 시절 정말로 존경하며 따랐던 교회 선배의 형이 백혈병으로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과, 또한 나머지 2명은 목회 현장에서 제가 섬기던 청년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불치병으로, 한 명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선배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요, 정말 그냥 단순히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그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과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제가 섬겼던 청년 2명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요,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정말 제 자신에게도 닥칠 죽음이 단지 멀리에 있지 않음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 다다르기 이전에 제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관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과 성찰 가운데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디서요? 초상집에서 제게 이루어진 더 나은 성숙된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목회 현장에서 소그룹을 진행할 때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좀 진부하게, 때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런 자리를 피하는 지체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당당히 표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자신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만 잘 포장해서 기쁘고 즐거웠던 사건만을 잘 내놓고 삶 가운데 더 많이 자주 경험했던 슬픔과 아픔과 좌절한 순간의 경험들을 최대한 숨기고 외면한 채 소그룹에서 함께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요, 결혼식과 같은 잔치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면서도 장례식에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애써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가 더 마음 두어야 할 것들로 판단했던 자리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현재 전도자가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 그런 자리에 우리의 마음 두기를 꺼려하므로 자신에 관해서는 정직하게 비판하며 자신을 해체하는 회개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 진실로 중보하며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다하여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관계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에 관한 진지한 물음과 반성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관계적으로는 가벼운 헐거움으로 우리에게 결과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죽음과 같은 삶의 고통이 느껴질 때, 삶의 죽음을 앞에 둔 우리 자신에 관해 주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전도자의 이 말들에,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당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을 같은 슬픔과 아픔을 우리도 언젠가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더 마음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들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직면하여서 이 삶의 끝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할 그 삶의 깨달음을 얻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얻게 될 새로운 삶의 지혜를, 은혜를 공감하는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려는 오늘의 세상과는 달리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더 낫게, 더 좋게, 더 지혜롭게 판단하며 선택하여 행하여야 할 것들을 새롭게 지혜 가운데 발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모든 순간들 거저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병행하여 경험케 하실 그 삶에서, 형통한 삶에서는 그냥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고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또 다른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공고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죽음도 슬픔과 아픔의 때도 우리는 알 수 없게 거기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해치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다른 이들의 죽음과 슬픔과 아픔에 동참함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자리에 가까이 하여 삶의 구원이 되실 하나님에 관한 확신과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그때에 우리 자신이 해체된 그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때의 지혜자로서 추앙받았던 이 전도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울려준 이 묵직한 물음들, 그리고 지혜들이 참 우리 가운데 유익하고 더 낫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판단되고 또 그렇게 선택되고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케 하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롭게 명예롭게 살게 하신 그 삶의 부요와 또 부요한 자들 앞에서 정말 치사하게 비굴하게 더럽히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에 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삶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당당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삶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이 세상에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부유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한계를 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 두게 하여 주시어서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체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파하는 그들과 더불어 공감하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우리가 더 따뜻한 더 돈독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까지도 공유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인 상황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공동체, 그리고 넉넉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